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15장 또 전체의 말씀과 함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제목.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맞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해야 된다? 담당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담당한다라는 거는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이제 14장에도 나오지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젠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래서 자기가 부인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삶이 있는데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그러면 삶이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삶이 나오는데 그 삶이 뭐냐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죠. 그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받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다 이거를 뭘로 봤냐면 율법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가 나를 받았다라는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는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되냐면 내가 그분을 향하여 뭘 해드려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청년과 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거를 로마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받으셨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 로마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할 만한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를 그분이 뭐 하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 은혜를 인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진 거죠. 나를 받으셨다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이거를 성경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5시에 6시면 모든 일이 끝나는데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3시에 온 사람도 있는데 나는 언제 왔어요? 5시에 왔어요. 6시면 끝나는데 그 6시에 포도원으로 들어왔네? 일한 것이 없어.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어.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게 복음만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모두 다 그 5시 안에 내가 주님 앞에 받음을,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에게 받음을 받은 거죠. 근데 일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여김을 받은 거죠. 여기심의 은혜. 여겨주신 거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냥 여김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풀어간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번 주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하면서 이게 이 순서가 누구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받으라라는 이 단어가 이게 받아들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그 헬라어에 보면은 먹다라는, 섭취하다, 먹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헬라어 단어가 동일하진 않지만 이 내용이 되게 비슷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환상을 베드로의 환상이 10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진 뒤에 누가 왔냐면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전에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 고넬료의 이 초청을 응해서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다라는 말과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제목인 서로 받으라라는 이 받으라라는 말 안에도 먹다라, 물론 헬라어는 다른데 이게 의미가 같은 거예요. 먹는 것과 먹는 것이나 서로 받아들이는 것. 먹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 근데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받아들여. 이게 먹으라는 말이 받아들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죠? 예,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베드로는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깨끗하게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는 속되다고 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베드로는 왜 그것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냐면, 뭘 쓰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뭐예요? 그거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약한 자들이 결국 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하라 하지 말라의 그 계명 속에서 먹으라 먹지 말라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율법의 안경 속에서는 그것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안경을 끼니까 뭐 하지 못하냐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죠. 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 위에 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는 것과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이에요. 23절이 결론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대요.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0절도 마찬가지지만 21절을 띄워져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율법 안에 있는데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된대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게 뭔지, 이 복음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보세요. 19절 전거 한번 띄워주세요. 똑같은 얘기지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모든 것의 서로는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복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얻고자 함에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뭐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한대요. 그래서 종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종으로 내려간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행위에 초점이 있어요. 하고 안 하고 먹고 안 먹고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어요. 율법은. 근데 복음은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죠. 아무쪼록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아무쪼록 몇몇이라도 뭐 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율법 아래 있는 분들에게 이 얘기는 막 난리 나요.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이 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되어지는 이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인본주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약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좀 뒤처진 그러니까 뒤로 퇴보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약한 자들은. 근데 그들이 말하는 약함은 더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뭘 또 사 먹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약한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약한 자가 된 것, 약한 자로 자기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왜 그렇게 내려가야 되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나는 그러나 그렇게 종같이 내려가는데 그거는 나는 그들을 얻고자 함이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잘 봐야 될 거는요. 복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어떤 하고 안 하고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 더 띄워줄게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데요.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행위죠. 먹고 먹지 않음,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을 통하여 옳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 의의 나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씩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서가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야. 이 의는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뭐랑 반대되어져요? 이 의는. 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그 의와 반대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 이 두 가지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과 마시는 거는 무슨 의예요? 내가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의. 근데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와 율법의 의의 차이가 뭘까요? 잘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에서의 의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 먹고 안 먹고, 우리가 아까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본 것처럼 그런 의예요. 그 율법의 안경을 끼고 나면 그 안에서 계속 먹고 안 먹고에 집중한, 행위에 집중한다고요. 행위에 집중하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그 사람의 행위만 보여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행위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되어 있고 율법의 안경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율법의 행위가 가져오는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뭐가 안 보인다? 사람이 안 보여요. 복음은 사람을 얻는 건데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뭐만 보여요? 행위만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는 이거를 뒤집어엎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해방을 얻었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해방을 얻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는 여전히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안경. 그러니까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옳고 그름만 보게 되고, 옳을 때는 받아들이지만 옳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왜? 받아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옳지 않으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율법의 행위가 주는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저주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안경을 끼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의는 행함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누구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사람에게. 그제서야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의와 평강, 에이렌의 평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는 거죠. 그제서야. 예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디만 봤어요? 행위만 봤어요. 너 잘했어? 너 못했어? 이것만 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뭐만 보냐? 행위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 에이레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어떤 믿음이요? 행위가 아닌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네?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 약한 자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절, 3, 4절. 로마서 14장 3, 4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거야.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에게 있어요.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그가 넘어질 때, 그가 쓰러질 때, 그의 약함이 보일 때 결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냐면 비판만 해요. 비판. 왜 너 그렇게 넘어져? 너 왜 그렇게 쓰러져? 왜? 그의 관심은 잘하고 못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안고 일어섬을 이끌어 가시는 권능을 가지신 누가 보인다? 주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가. 주가 그의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주가 그를 세우실 거구나.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에게 있군. 거기서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기쁨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왜요? 우리는 여전히 뭘 보고 있어요? 자꾸 율법의 안경으로 행위를 보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간증입니다. 저도 누구랑 같이 이렇게 가족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가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네, 제가 뭐 다른 거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떤 제 집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형제와 살고 있어요. 누구신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로 인하여 제가 얼마나 많이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엄청 도움이 돼요. 그 아들이. 지금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외에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거는 그 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설교를 제가 삶에서 그대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너무 진하게. 왜냐면 제가요 계속 아들이 뭘로 보이냐면 율법으로 보여요. 계속.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잘하고 못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냥 내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그 아들의 행위를 바라보면 막 이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진짜 우라통이 터져요. 근데요, 제가 이제 저를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제 아들은 뭐 하냐면 자꾸만 저한테 안아달라고 해요. 아빠 나 안아줘. 그러니까 근데 열받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아빠 우라통을 터지게 하고 난 다음에 아빠 왜 자꾸 화내? 자기가 화나게 한 일을 방금 1분 전에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화를 내면 아빠 왜 화내?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안아줘. 아빠 나 안아줘. 이런 거는 참 제가 봐도 고마워요. 고맙기는 해요. 예. 아니면 그냥 지도 화나면 문 닫고 들어가면 그만인데, 삐지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안아달라고 해요. 근데 이 마음이 벌써 율법의 안경을 끼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내가 율법의 안경을 끼고 아들을 바라보니까 벌써 거기서 뭐가 깨지냐면 평강이 깨져요. 평강이 딱 깨지니까 마음에 화가 확 올라오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들인데요, 아들이 안 보여요. 아들이 안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가, 이 율법의 안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또 새삼스럽게 우리 귀한 아들을 통하여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진짜요. 안아달라고 하는데요, 됐어. 잘 때도 같이 이렇게 자거든요. 그러면 저는 꼴배기가 싫으니까 이쪽 보고 자려고 해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 나보고 자 이래요. 나보고 자 그래요. 근데 이 마음 안에 같이 보고 자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산에 산책을 하면서 이 마음 안에 그런 나의 모습이 확 보여지면서 이게 내가 또 율법의 이 안경 안에서 내가 또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산책하고 돌아와서 또 누워서 또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그분을 향하여 내가 가서 인성아, 아빠가 인성이 사랑해 하고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들아, 실명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해서 또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날 또 쳐다보죠.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인성아, 아빠가 산책하는데 하나님이 인성이 우리 아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뭐라고 하랬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은 바라보지 않지만 진짜 제가 그렇게 산책하고 와서 그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의 행위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진다? 사람이 보여져요. 사람이. 제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같이 살고 같이 있는데 그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마음을. 그러니까 받지를 못해요. 아들인데도 이 안에 끊임없이 뭐가 자리 잡냐면 저거는 속된 거야. 저거는 깨끗하지 않은 거야. 저거는 그릇된 거야. 계속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의 행위만 보여요. 근데 그 행위가 나에게 맞질 않아요. 끊임없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내가 중심인 거죠. 그 마음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밀어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다치죠? 그러면 계속 그게 반복되면 누구의 마음도 다칠까요? 상대방의 마음도 다쳐요. 마음이 닫아지면 그 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오가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 어떠한 행위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무섭더라고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안에서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먹고 마시는 이 율법 안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제 모습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으로 옳고 그름에 매여서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그 안에서 늘 또 좌절하고 늘 넘어지고 늘 평가하고 늘 비판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그 가정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또 여전히 율법의 안경을 끼고 서로 받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나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받으셨다라는 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 맞다. 주님이 나를 받으셨지. 주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서 나를 받으셨지. 아, 그분의 의가 나를 구원했지. 나는 연약하였고 나는 죄인 되었고 나는 원수 되었던 나를,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던 나를 그분이 은혜로 받으셨지. 그 의가 내 안에 다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며 그 안에 평강으로, 희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뭐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참 좋아하는 이 사건이 있는데,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 안에 얼마나 복음을 하나님이 진하게 담아 놓으셨는지 몰라요. 뭘로 담아 놨을까요? 우리가 방금도 찬양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근데 주가 나를 박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 그 탕자가 나가서 허랑망탕하고 더러워지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모습이 됐어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가 왔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예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품에 끌어 안으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데,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그 연약함과 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뭐 하신 거예요? 버럭 끌어 안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거봐? 너 왜냐면 아버지도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율법 안에서 할 말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냐고요? 있죠. 할 말이 있죠.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너 나 떠나면 이 모양 이 꼴 될 줄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품으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지은 죄를 받아들이신 걸까요? 가서 창기와 한 그 죄까지, 그의 그 잘못까지를 다 품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져야 돼요. 사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받고 여전히 율법의 안경으로 옳고 그름 안에 있으면 계속 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얘를 받아들이면 얘의 이 잘못한 것을 고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자꾸 들어요. 내가 얘를, 이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했는데 얘를 내가 받아들였어. 받아들이면 얘가 또 이렇게 있다가 또 다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네 라고 해서 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드니까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얘의 옳고 그름을 얘 지적해주고 말해줘서 고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더욱더 뭐 하지 못하냐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그런데 복음과 율법의 행위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복음은 먼저 사람을 받아줘서 사람의 마음을 아까 사람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뭐가 연결이 되냐면 사랑의 관계가 연결이 돼요. 그럴 때 뭐가 되냐면 그 잘못을 뗀 행동이 그러니까 빠르게는 안 되지만 고쳐지게 돼요.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복음은 그 사람의 행위를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뭘 관계를 갖고자 하냐면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먼저 갖고자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행위가 바뀌는 거지, 행위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바뀌어지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또 어떤 분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머리를 감으려고 머리를 깎으면서 제 아들한테, 야 아들아, 저기 제 그 콩이 오줌 쌌다, 오줌 치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싫어요 막 그래요. 왜냐면 방금 전에 이렇게 또 뭐 시켰냐면 이렇게 좀 청소하라고 시켰거든요. 그 끝나고 이제 자기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오줌 치우라고 그래요. 싫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제가 머리를 다 이렇게 감고 딱 나와서 봤더니 치웠을까요? 안 치웠을까요? 치웠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누워있는 애한테 가서 끌어안으면서 오줌 치워줘서 고마워 하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없지만 마태복음 한번 21장 한번 보세요. 요거하고 맞을게, 미안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이 아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나서 문득 이 말씀이 안에서 딱 떠오르는 거죠. 분명히 싫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안 갔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회개하고 갔대요. 둘째 아들이 왜 갔을까요?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오줌을 치우셨어요? 처음에 싫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오줌을 치우러 갔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치웠을까요? 왜 이 둘째 아들은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갔을까요? 왜요? 싫지만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네,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싫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가냐면 우리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 그들은 입술로는 간다라고 해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서 진짜 하는 것처럼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가 없냐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믿기로는 왜 오줌을 치우러 갔냐? 그래도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내심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심.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면 비록 우리의 육체는 싫어요 라는 마음이 나오요. 안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뉘우치게 해서 그 일을 하러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너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강한 자 만드셔서 약한 자들이 왔을 때 품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제가 아까도 강 집사님하고 잠깐 또 예배 시간에 좀 예배 전에 나누었지만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시면서 물론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노 집사님 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나이를 먹으시면서 누군가가 나를 정말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끌어안아준 그런 경험을 언제 해보셨어요? 네? 아예 없으시죠?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안아주고. 근데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는 자가 없어요. 안아주는 자가 없어요. 제가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할 때, 제가 대학부 때, 우리 대학부 아이들하고 하다가 모임이 마치면 뭐 하냐면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say hello each other라고 해서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그래서 음악 딱 틀어주면 가서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막 서로 안아주거든요. 안아줘요. 근데요, 어떤 아이들은요, 이렇게 안아주면요, 펑펑 울어요. 울어요. 왜 우는 줄 알아요? 안겨보지 못해요. 여러분, 안아준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가 어떠하던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받아줄게. 그게 뭐냐면 허그,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나를 뭐 하지 않아요? 안아주질 않아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줌을 당하지 않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누군가를 받아주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받아줌을 받지 못했지만, 내 부모에게는 받아줌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에는 받아줌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받아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줌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우리 원망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막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쪽으로 가요. 아, 너가 어렸을 때부터 너 받음을 못 받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포옹해주고 막 이런 것들도 해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아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그 받아줌을 복음으로 받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받아주지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받지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은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나의 상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서로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했지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율법 아래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율법의 행위 안에 있으면, 그 옳고 그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빼앗기는 줄 알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닫혀요. 마음이 닫히면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소망이 사라져요. 내가 뭐지? 점점 마음은 상함을 받고, 마음은 상처를 받고, 마음은 거부를 당하고 받아들여짐을 당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내 마음에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냐면 충만하게 하게 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에 넘치게 하세요.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평강과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과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옳고 그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진짜 품을 수 있는 마음, 안을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 소망의 하나님이 주신다. 소망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짜 누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모든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제가 경험한 거는 제 눈이 율법의 안경에 있으면 내 가까이 있는 내 자식조차도 진짜 복음 안에서 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 복음으로 아는 거.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안아주는 거 말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거와 상관없이 받아주는 그 받아줌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해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교회 안에 올 때 우리에게 받아줄 수 있는 품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냥 작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오면 뭐합니까? 받아줄 수 있는 품을 준비해야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뭔 줄 알아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권능인 줄 알아요? 품어줄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여기심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복음 안에 깊게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